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는 영원히 치료받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건강함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희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들이에요. 성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세요. 그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 주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긴 말씀, 7교회 중에 제일 장문이요, 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터인데, 긴 말씀이라고 접지 마세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4장 읽으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아니에요. 그것도 율법일 수 있어요. 늘 성령님을 모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기도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이 먹는 것을 따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피가 생기고 골격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모든 필요한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무쇠다리, 쇠팔뚝, 역발산, 기계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요?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의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헤드라이트, 광명한 햇빛, 주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요?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발은 청동, 주석으로 만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손잡고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우리 예수님이 그 튼튼한 2다리 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업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이유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이 되든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이 되든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도로 읽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길 나그네 길을 주님의 건손, 주님의 튼튼한 발을 함께 인도하며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사랑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오늘은 몇 계단이죠? 제1부로 세상과의 결별, 그래서 유랑생활에 대하여 세 번째 계단이요. 어제 그제는 삶을 부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 따라서, 세상 따라서, 육체 정욕 따라서 사는 삶을 부인해야 한다. 두 번째 깨달은 이탈이다. 세상의 염려에서, 세상의 이기심에서, 허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첫날 저녁에 신방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리스도의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인도를 따라서 리브가가 이삭의 신방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사다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평생을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에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했던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분의 책이 지금 1300여 년 전에 지어진 책이라도 나에게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책이다. 영성생활,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이 책만큼 더 좋은 책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단계, 유랑생활에 대하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제가 중요한 챕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랑생활과 비슷한 거, 거룩이라는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주변의 친숙한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랑생활은 단련된 심령, 예상 밖의 지혜, 선전되지 않은 이해, 감추어진 삶, 숨겨진 이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묵상, 겸손을 향한 노력, 가난하고자 하는 소원, 거룩한 것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토로요, 허영심을 부인하는 것이요, 정적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처음에 풍성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룩한 불에 의해서인 듯 크게 동요합니다. 이것은 이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고 가는 곤경과 단순함을 위해서 그들의 관계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슬은 쇠붙이, 엿장사들이 주워가는 옛날에 그 쇠붙이가 어디로 가요? 풀문불 속에 대장간에 들어가서 이제 불수록 대장군의 풍무질을 하면서 사정없이 모류에 넣고 때려 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도록. 그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유랑생활을 시작하려 한다면 방랑과 쾌락의 귀신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그 귀신이 활동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은 선한 것이요 그 근원은 유랑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은 재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념들에 미혹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면 다시 세상과 연락하려 하지 마십시오. 노대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것들을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열매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맛보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옆에 시골교회 주일날 10여 명 교인이 나오지만은 주일날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죄라면 문둥병보다 더 무섭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지 않아요.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가족을 향한 사랑을 몰아내십시오. 이 열망들을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은 부모들이 주님을 섬기려 하는 아들이나 형제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정신의 소유자들과 영적 정신의 소유자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음에 마지막 챕터입니다. 우리 안에 선하고 견고한 성품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의 위기는 우리가 매우 어렵게 일하여 바로 세운 것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세속적이고 난잡한 교제는 선한 성품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세상을 부인하고서도 여전히 세상 일로 돌아오거나 세상 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올무에 빠지거나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아마 그 자신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타락한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는 확실히 그 사람의 타락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철로 역정 믿음으로 모든 죄악의 짐을 털고 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성문을 향해 걸어갔던 기독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또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천루역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권 2권을 또 유튜브로 방송한 그런 기억도 나네요. 오늘 신앙인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롯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야곱이냐 에서냐, 요셉이냐 그의 형제들이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하지요.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건축자와 마찬가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향하여 걱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1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계속 이제 우리 머릿속을 장악한 게 뭐요? 번영 신학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곤궁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다. 삼박자 축복인데 영혼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골방에다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11조를 많이 바치면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11조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겠다. 몸을 바쳐서 육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면 육체 건강 주신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자녀 축복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두아대학교에 문제가 뭐예요? 칭찬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이세벨이라고는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세벨이 처음부터 이세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난했을 적에는 병들었을 적에는 고난당할 적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나 형통하게 되면 넉넉하게 되면 이제 목적 달성했잖아요. 번영신앙 이뤘잖아요. 그때부터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허영에 수치에. 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실과를 먹겠어요. 예?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1억 천금을 하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한국교회 별과 같은 주의 종들, 달과 같은 종들이 다 3000% 빠졌어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140년 역사 속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요? 제가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요. 제가 저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 중에 하나예요. 61년 전에 3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으며 그리고 35살에 지하실 30평에 12자짜리 의자 10개 놓고 개척교회 하면서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붙여놓고 밤마다 철회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체중이 47kg인데 아내와 함께 40일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옛날에 최영 장군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황금을 보고 돌같이 하는 믿음의 종 예수 닮은 종 되게 해두려고 밤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는데 지금 제가 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헤드라이트로 비춰주시고 주석 같은 청도 같은 건 발로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니며 자주 불렀던 이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아내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제 인생살이의 주제가가 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
따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67일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빈손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안수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순례자가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현대판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신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사는 세상이 사탄의 위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돈이면 제일인 아버지여 캄캄한 세상입니다. 소돔성입니다. 인도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어서 억지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 돌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종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종들 치료하여 주시어서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